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성만찬 초청의 기쁨이란 또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축제 파티 문화가 그렇게 발달 아직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을 해서 살았거나 혹은 유학생을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파티 문화, 축제 문화, 그 만찬 문화가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초청받거나 초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파티도 다양한 게 일어나고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지죠. 집에서 하는 홈 파티도 있고 혹은 하우스 파티라 하기도 하고 클럽에서 하는 클럽 파티 또 그 풀장이 있는 집에서 하는 풀장 파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할로윈 데이 때 하는 할로윈 파티, 뭐 크리스마스 파티는 당연한 것이고, 또 락 파티가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음식을 각자 한두 가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그런 파티도 있고, 초딩부터 고딩까지는 열심히 하는 슬립 오버 파티, 슬립 오버. 이게 잠 안 자고 밤새는 파티가 또 있어요. 초등에서 고등이 제일 좋아하는 파티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매 학기 때 스쿨 댄스 파티가 있고, 신학기 되면 또 홈커밍 파티가 있고, 졸업할 때 프롬 파티도 있고, 또 16살 되면 스위트 16 해가지고 스위트 16에서 이 파티도 있고, 성인 될 때 성인 파티도 있고, 뭐 16살 때나 성인 될 때 이런 파티 할 때는 부모님이 또 부유한 집은 자동차까지 선물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티가 있을 때는 그 복장들이 굉장히 이제 화려하죠. 여러분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아름다움으로 도배를 해놓죠. 화려한 머리, 막 액세서리, 화장, 복장, 신발, 핸드백까지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정말 그런 축제 분위기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파티에서는 DJ를 초청하더구만요. 말 잘하는 DJ를 일당 뭐 한 꽤 비싸던데 그 초청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막 업시키기도 하고, 대부분의 파티가 밤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내가 파티에 초청을 받았을 때 파트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파트너를 동반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서양에서나 혹은 미국에서의 파티는 축제로서 사교의 장으로 굉장히 좋죠.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죠. 파티에 초청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왕따 당하는 느낌이 있고, 파티에 초청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한국은 파티가 공식적인 파티가 있죠. 그죠? 100일, 돌잔치, 결혼, 생일. 생일은 뭐 이제 대충 식구들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100일하고 돌하고 이게 결혼 외에는 별로 큰 파티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층에서 그러나 파티 문화가 조금씩 점점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파티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 축제 만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이제 좀 PPT로 보겠습니다. PPT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볼 텐데 여러분 그냥 여기 있는 거 읽으시죠. 전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파티를 좋아해요. 파티, 먹고 마시는 거. 근데 이것이 여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은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8장 15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써 있어요. 약간 뉘앙스만 다르겠지 다 이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제가 읽어볼 텐데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들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파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자주 만찬을 하셨어요. 파티 분위기식으로. 여러분 성례전을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한 그 의미를 새로운 각도로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파티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 그 초청의 기쁨.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만찬을 자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유대사회 문화에서는 만찬을 자주 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갖은 수모와 탄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거나 소득을 올리면은 그 중에 8알은 최소한 6알에서 8알은 다 뺏겼어요. 비참했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것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했고 그리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파티나 만찬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하지 못할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했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을 제가 볼 텐데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을 정도로 특히 이 파티를 열 때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즐겨 찾는 대상이 누구였죠?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일 싫어했던 대상들이었죠. 아예 섞이지 않고 그들은 파티 만찬에서 제외된 대상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어떻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행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국가적인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엄숙한 분위기고 좀 절제하는 분위기, 절제할 수밖에 없는, 아껴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는 아예 이제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따로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 엄숙한 분위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웃고 막 즐기고 그러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파티를 자주 했다, 그 만찬을 자주 했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주 하셨어요. 그것도.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싫어하거나 당혹스러워했고 혹은 신기해하거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하는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야, 혼인집에 신랑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때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는 이제 금식을 할 때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맨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은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뿅 하고 나타났어요. 뿅 하고 순간이동 한 거죠. 순간이동. 제자들이 이 집안에 있다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시네.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얘기야. 야, 먹을 것 좀 있냐? 참,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야, 좀 먹을 것 좀 있어?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황당해 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설교 중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이제 웃으면서 야, 먹을 것 좀 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막 급히 이제 막 찬장을 부엌을 막 뒤졌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이제 생선 토막이 하나 있으니까 빨리 구워서 드리고 또 거기서 또 만찬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거기에 놀라운 또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파티 혹은 축제에 기쁨이 있죠. 파티에 기쁨이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의 기쁨도 있고 초청 받은 사람의 기쁨도 있고.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초청한 사람들 파티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여러분 돌잔치 혹은 결혼식 때 생일 때 사람들 초청할 때 어떤 기쁨이 있죠? 내가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함께 할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는 기쁨이잖아요. 나의 좋은 일을, 나의 정말 나에게 복된 일을 함께 나누는 기쁨. 그죠?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 자녀가 돌을 맞이했어요. 내 자녀가 100일이 됐어요. 이것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아이가 건강히 앞으로도 자라길 기대하면서 굉장히 초청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죠. 그리고 초청할 대상자들을 이제 선별하면서도 고민도 하겠지만 또 기쁨의 대상이 되죠.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초청할 때 여러분 파티할 때 어떤 사람 초청하죠?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 친한 사람도 초청하지만 그 중에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 하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파티는, 축제는, 이 만찬은 굉장히 좋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죠. 초청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초청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진 않죠. 기분 좋죠. 내가 초청받았어요. 누구에게? 우리 예림이, 채연이, 하민이 초청받을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대요. 기분 좋죠. 초청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VIP 대접을 받아요. VIP.
VIP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네. Best,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V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 여러분일 걸 믿습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던 거. 잠깐 뒤로 넘어갈까요? 초청자의 기쁨이 있고 초청받은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의 이해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성만찬의 이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리스도의 희생, 단 한 번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순수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념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 그 다음 성령의 임재. 넘어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죠.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죠.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나오는 것이죠. 또 은총의 수단됩니다. 은총. 성만찬 자체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은총의 역사의 결과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연결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 잔치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또 7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로서, 교제로서. 성만찬은 친교와 교제의 장이에요. 우리 파티처럼. 파티가 친교와 교제의 장이잖아요. 그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친교와 교제의 장. 하나님과 성만찬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성만찬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만찬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뒤로 넘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란 얘기예요. 게스트란 표현이 우리나라로 손님인데, 이 우리나라의 손님의 의미하고 영어의 게스트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객, 뭐 이런 사람 손님이라고 다 불러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에서의 게스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게스트로 누구를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집에 초청하는 것은요, 굉장한 소중한 사람일 때 초청해요.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로 초청받는 게 성만찬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 VVIP.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최고의 게스트가 돼가지고 초청받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 당선 축하 장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수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명수가. 여러분, 여기에 초청받는 것은 가문의 사실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영광. 그런데 그 대통령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하고 따질 바는 아니겠죠. 평생 영광인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게까요?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어요. 계속. 성만찬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초대교회 성만찬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만찬 언제 하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드물어요. 우리 교회가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언제 하지 않고 대부분 6월절에 한다든가, 뭐 부활절에 한다든가, 뭐 이런 절기 때 간단하게 얘기하죠. 성만찬 자주 해야 좋을까요? 가끔 해야 좋을까요? 자주 해야죠. 자주. 파티는 자주 해야 돼요. 그 집안에 파티가 자주 있으면 좋습니까? 어쩌다가 한 몇십 년만 한 번 있으면 좋습니까? 자주 있어야 좋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좋은 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되네요. 자주.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사람들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일 많이 있는 거예요. 애를 12명 낳았다. 그럼 돌잔치 한번 부르고, 그리고 100일잔치 한번 부르면 벌써 기본으로 24번이 불러요. 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 또 부르면 36번. 엄청나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초청받은 최고의 게스트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성만찬 할 텐데,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베스트 게스트. 믿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이죠. 평생 동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잠깐 뒤에서 넘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앞도가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만찬한다는 얘기죠. 만찬. 그죠? 축제하고 파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재밌으세요. 우리는 너무 경건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만 이렇게 엄숙하게만 분위기를 이끌어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즐겁고 즐기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된 일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좋은 일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마다 즐겨야 되죠. 좋은 일이 있는데 엄숙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인데 인상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인상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인상 쓰면 안 돼. 활짝 웃으셔야 돼요. 예림이가 인상을 쓸까 웃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웃어야 돼. 웃어야 돼요. 왜냐면 축제니까, 파티니까, 만찬이니까. 또 그런데 여러분, 이 만찬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이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뒤에 보시죠. 나중에 또 볼 부분이지만 합동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천국 가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 물론 그 전에도 평소에도 그 만찬할 때는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 문화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를 볼 때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대부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사의 문화에서는요 비스듬하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 옆 사람 가슴에다가 내 머리를 대요. 머리를. 그리고 음식을 찍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이 가슴을 이렇게 댔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 댄 사람에게 내가 찍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잘한 거예요? 한번 나와보셔봐요. 나와보시고 진짜로 나와보셔봐. 진짜로 나와보시라니까. 자, 여기 내 옆에 앉았어요. 제일 친한 저기다는 얘기죠. 이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이제 꽃게찌개 해서 발라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 유럽의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그렸는데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먹여줘요. 이게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머리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누구였죠? 요한이잖아요. 왜 품 안에 있다고 그랬을까요? 요한이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또 먹여줬잖아요. 얼마나 친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여주고 한 사이가 좋은 관계잖아요. 부부관계나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보쌈해가지고 먹이고 기분 나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처먹어라 이렇게 이제 주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친해지겠죠. 더 친해지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분위기는요, 이런 분위기예요. 야, 그런데 한번 상상해.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만찬을 했다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성만찬이 신비해요, 신비해. 죽음을 앞두고 그걸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만찬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해야죠. 천국에서 잔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하였네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잔치해야죠. 축제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네, 오케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평생 내 이름이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정철권, 정예림, 송다솜, 이런 이름들이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시대는 무시당하는 시대, 왕따당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죠. 왕따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는 내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게스트로서 초청받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인식해야 돼. 이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평생 환영받아요. 할렐루야. 평생 환영받죠.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는 환영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기댔어요. 예수님이 딱 또 먹여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그러길 기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예수님 머리에 딱 묶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홍어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콩나물 하면 너무 좀 평범한가? 어쨌든 좋아하는 것을 또 먹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평생 환영받을 사람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나는 평생 예수님께 환영받을 사람이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환영받을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누구를 초청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초청하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데 초청하는 경우 없어요. 별볼 없는데 초청하는 경우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어쩌다가 한번 옛날에 안면 튼 사람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초청하는 거지.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의 기쁨이 이게 성만찬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은 기쁨으로도 참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참여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할 성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성만찬 초청의 기쁨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성만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는,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거기서도 이제 파티 문화는 있었습니다. 식민지 사회에 있었지만 그래도 애는 낳고 돌은 지낼 것이고 생일도 맞이하고 결혼도 하기 때문에 파티 문화는 있었는데, 그런 파티 문화에 초대받지 못하고 파티도 잘 하지 못한 계층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세 부류였는데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이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을 초청받아서 내가 간다거나 초대를 누구를 한다는 것이 극히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나홀로 한다든지 아니 가족끼리 단촐하게 한다든지 겨우 이 정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초청받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죠? 누군가 자기를 불러줬으면, 누군가 자기를 초대해 줬으면, 누군가 자기를 초청해 줬으면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초청하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내 생일 때나 내가 진급했는데, 내 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돈 많은 사람 영향이 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에스네파, 사두개파, 특별히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제사장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은 그야말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런 사람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은 그런 사람들 초청할 엄두도 안 나요. 초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천한 것들이, 저런 죄 중에 있는 자들이 이 거룩한 나를 초청을 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하고 엄청난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인 삭개오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초청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세리가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유대 사람들의 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꼴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여리고 마을을 지난 거예요. 이번에 여리고를 방문했습니다. 그걸 상상했죠. 여리고를 지나는데 그 뽕나무가 어디 있을까? 뽕나무가 이런 상상하면서 지났죠. 세리 삭개오의 기쁨 소원이 뭐였을까요?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음만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기쁠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할렐루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오늘 밤 하루가 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룻밤 친한 사람이 잡니까? 아니면 객이 잡니까? 친한 사람이 자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 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최고의 아이콘으로 딱 떴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도 자기를 보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이 유대사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사람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었을 거예요. 막 발이 안 보이게 내려와서 집에서 준비했겠죠. 소 잡고 양 잡고, 돼지는 못 잡았겠죠. 돼지는 거기서 안 먹으니까 뭐 염소 잡고 잔치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세리로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만 초청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을 사람들 다 초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안 했을까요? 평소에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초청했을 것이고, 부자니까 뭐 다 초청했겠죠. 전부 다.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있다니까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다니까 갔겠죠. 야, 삭개오의 집에, 세리장 세무공무원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 한번 가보자. 평소에는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이 막 가는 거죠. 그럼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요 저하고 예전에 이렇게 친분이 있다가 지금 좀 멀어졌지만 뭐 어떤 사람입니다. 막 소개해주고, 밤새 이래서 그 밤새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에게 자기 지인들 소개해주고, 이런 사교와 축제의 그런 만찬의 장이었겠죠.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얼마나 세리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세리 공무원 하면서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았다고 막 돈 팍팍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돈 쓴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 절반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이제 설날 같은 명절 같은데 이제 뭐 어른들이 친척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돈을 딱 씁니다. 뭐 10만 원대 뭐 만 원대 이렇게 쓰죠. 근데 딱 오는데 1억 너한테 2억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척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없을까? 절반을 주다. 너무 기쁘니까, 정말 감사하니까, 정말 행복하니까. 자기가 속여 뺏은 일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이게 이제 기쁨이죠. 이게 초청, 만찬의 기쁨이겠죠. 만찬의 기쁨.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환영하자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최고의 게스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를 최고의 게스트로 환영하신 예수님을 최고의 게스트로 또 우리 역시 환영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백성이죠. 다시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더 가죠. 여기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분을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럼 성만찬의 초청의 기쁨에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사도적 시간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의미예요. 사도적 시간. 사도적 시간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좀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그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 부분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도 복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란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12사도를 얘기해요. 12사도. 12사도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12사도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태어나심, 예수님이 행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다 봤던 사람들이죠.
죽은 것도 보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리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닌데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12사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죠? 제자들이 아까 순간 이동해서 훅 나타나셔가지고 야, 먹을 것 좀 없냐? 먹을 것 좀 내봐. 있으면은. 이들이 증인이고 이들이 12사도고. 여러분, 성만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제하지 않고 잔치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분위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이 성만찬이 축제로 바뀌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기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퍼하고 애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울하게 우리가 지내야 될 거예요. 이건 잔치나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엄숙한 분위기가 축제로 바뀌는 거죠. 우울한 분위기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직접 먹고 마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만찬은 그 사도들의 성만찬에 우리가 또 참여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사도들이 누리던 것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죠. 앞으로 사도적 시간에 동참하는 거. 할렐루야. 영광일까요? 영광이지 않을까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 자, 그리고 또 성만찬 또 네 번째 의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자유가 있어요. 성만찬의 기쁨. 아까 이 세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었을 때 동네 사람 다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누굴 초청했을까요? 제일 많이 초청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세리를 제일 많이 초청했을 거예요. 자기가 세리 입장이 돼 보니까 남을 초청할 수도 없고 초청받을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막 초청하는 거죠. 특히 자기 같은 세리들, 또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까지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은 우리만 즐겨서는 안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초청하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초청할 대상자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죠.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오셨어요. 세리에게 오셨고 창녀에게 오셨고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문화는 이걸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셨죠.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 우리도 세리였으니까, 우리도 창녀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우리도 받아줘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눈을 많이 돌려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14장 12절부터 13절. 또 자기를 청한 자기를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것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서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까지 해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자꾸 먹이셔야 돼요. 성만찬은 확장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마지막으로 성만찬은요. 넘어갑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성만찬 의미예요. 성만찬 의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참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죽음을 앞두고. 참 놀라운 거죠. 축제를 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좀 한가하니까 잠깐 공백 기간에 뭐 했느냐? 싸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깨트리죠. 누가 더 크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크다. 섬기는 사람이 크다. 만찬을 하고 나서 강조한 게 섬기는 사람이 크다. 섬기는 사람이 크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거든 섬겨라. 섬겨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대접을 자꾸 받으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 2000년 전에도 물론 대접을 받던 분위기였죠. 지금도 그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2000년 전에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창녀들은 몰렸던 문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했듯이 우리도 정반대로 해야 되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섬겨야지. 계속 섬겨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방문했을 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대부분 저보다 10살, 10몇 살, 20살 아래.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서 있지 않죠. 대접하죠. 대접하고 이제 또 식사할 때 내가 식사값을 좀 내고 대접해야죠. 대접해줘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서길 축복합니다. 대접하는 자리에.
이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만찬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뒤로 넘어가죠. 자, 이게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또 넘어갑니다. 성만찬 초청의 기쁨. 여섯 번째,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기쁨. 뒤로 넘어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전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잠깐만요. 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으로 가요.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29절이죠. 29절 30절. 자, 앞으로 넘어가셔요. 자,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하고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 함께 다스릴 자이다 했어요. 누가 함께 먹고 마실 자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할렐루야. 누가 함께 다스릴 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 왔었을 때에 섬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섬기를 받는 사람은 그때 가면 섬겨야 될 것이고, 지금 섬기는 사람은 그때 가면 다스릴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많이 섬기셔야 돼요. 많이.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자꾸 밑에 애들이 건방지게 까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 저게 위아래도 없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섬겨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다스려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힘들죠, 이런 거. 그러나 섬겨줘야 돼. 저것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으면? 섬겨줘야 되는 거야. 저 까불고 있네? 섬겨줘야 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상에 먹고 마시면서. 제가 2008년도, 2006년도인가? 기억 안 나네. 2008년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제 그 꿈과 환상이 연결됐던 부분, 이상이 연결됐던 부분, 꿈과 이상. 꿈에서 미국의 어떤 한국의 목사님으로부터 미국의 집회에 참여하는 초청을 받고 미국에서 3일간 집회를 마쳤을 때 거기에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번 집회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다 좋았는데 왜 영적인 거장이 보이지 않죠? 그분들이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이 아쉽네요 했더니 옆에 지나가던 젊은 스텝, 검은 와이셔츠를 입은 그 젊은 스텝이 저를 이제 다른 데로 초청했죠. 이만한 공간, 굉장히 큰 홀이었는데 대형 원형 탁자가 있고 거기에 한 40명 가량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알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전략을,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세워갈 것인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거기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기 앉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앉기를. 섬기는 자가 아닌 걸 믿습니다. 섬기는 자요.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길 즐겨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서 우리 읽고
마칩시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기쁨이고 초청이고 또 초청받은 것이고 그분의 예수님의 또 통치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하셔도 안 되고 그럼 기쁨이 작아지죠. 작아져요. 적극적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게스트고 할렐루야. 그죠? 최고의 게스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해야 되죠. 초청해서. 그리고 그분을 섬겼을 때 그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만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부활과 함께 이어짐으로써 우울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잔치의 분위기로 만찬의 분위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게스트임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한 초청과 초대받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성만찬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당신의 통치에 동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유나이트교회 모든 성도 형제자 자매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를 기도합시다. 오른쪽에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성만찬의 초청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게스트로서 최고의 게스트인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받고 또 이웃을 소외된 자들 초청해서 섬김으로써 그분 나라에 동참하기를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기를 그분과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성만찬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최고의 게스트 되신 예수를 초청하는 그 만찬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초청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지금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성만찬으로 늘 또 초청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가난한 자들 초청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믿지 않는 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성만찬의 초청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